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었는데 외적인 모습은 보석들로 채워져 있었고 오늘 22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을 요한이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이면 중앙에 성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건물은 성전이니까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성전이 회복되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은 요한에게는 충격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았을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 발전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이것이 모든 시대에 동등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발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후에 더 시간이 미래로 흘렀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성히 많이 발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모든 분야는 대부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발전하죠. 모든 지식이나 기술이 발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정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이후로 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봐야 되고 신약 시대인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기능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해석하시고 발전시켜 놨어요. 이것에 대한 예고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돼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맨 끝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 성경이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말라기는 역사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대하가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신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세례 요한과 성전에 대한 거예요. 옷감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죠. 성전에 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새롭게 될 메시아의 사명 중에 하나, 언약의 사자의 사역 중에 하나가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사건을 일으킨 어떤 선지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최초예요. 유일해요. 엄청난 일을 한 예수님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한 성전에 임하여 청결하게 한다는 그 언약의 사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여 성전을 그 더러운 옷을 빠는 양재 비누처럼 세제처럼 잿물과 같이 깨끗하게 용광로의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용광로처럼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언약의 사자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성전을 새롭게 하는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 짓는다. 새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사람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이거는 요한이 써놨어요. 죽은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다가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성전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친히 새로운 성전,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함께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새롭게 정결하게 하는 그 성전은 단순히 사람들 손으로 짓는 헤롯 왕처럼 리모델링하는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성전. 친히 메시아께서 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지어지는 성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3성전 짓겠다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이상한 소리들 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는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무슬림 사원이 있어서 그거 허물어야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텐데 알 아크사 모스크는 전 세계 무슬림들 가운데 세 번째로 중요한 모스크예요. 그거 헐면 큰일 나요. 모든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할 테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못 견뎌요. 그래서 성전, 제3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그 성전 짓거나 말거나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발전은 그냥 구약에서 끝났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성전에 대한, 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모르잖아요. 제가 최근에 엄청 재밌게 읽은 책이 예수가 있는 성경, 예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똑같은 본문과 주제를 예수 믿지 않는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비교해 놓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랍비들이 정말 수천 년의 전통,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구약을. 근데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없는 성경 해석. 정말 그럴듯한데 다 엉터리예요. 랍비들의 해석이. 예수님 안에서 보지 않으면 구약은 풀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주제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시키니까 배제시키니까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성전도 그래요. 제3성전 그거 지어서 거기서 예배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세계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오히려 아랍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쟁하고 미사일 쏘고 그거 미국에서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한국의 극우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국기 광장에 가서 흔들고 있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없어요. 사명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속죄 기능이 끝났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스데반 집사가 왜 돌맞아 죽었어요? 성전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설교문이 사도행전 7장이고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 핵심이 성전 문제였어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스데반은 구약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모독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 이제 신약 성경이 뭐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믿는 성도들, 초대교회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박해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거하실 처소예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그래서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지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 손으로 지어놓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여기 살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럼 이건 뭐예요? 목사님 성전이 아니면 그냥 예배 처소이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럼 예배당 지은 건 잘못이에요? 아니요. 헌금 아낄 수 있으면 뭐하러 월세 내면서 헌금을 건물주에게 많이 줘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 헌금을 아끼는 방법이면 그렇게 하면 되죠. 헌금 아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필요한 만큼 소박하게 지으면 돼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덕지덕지 갖다 붙여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 건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러면 성전에 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자원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써야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와 전도에 힘써야죠. 이런 게 진짜 성전 건축하는 거지. 성도들 막 이상하게 은혜 줘가지고 막 헌금하게 해가지고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건물이에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성문을 낮에는 아침에 열었다가 밤 되면 닫는데 그 시대의 모든 도시들은 문을 닫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너무 해처럼 밝게 빛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서 밤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밤이 되면 불안하니까 땅에 있는 성문들은 문을 닫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기 때문에, 어린 양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밤이 없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과 26절에 만국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요, 만국 백성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땅의 왕들 중에서도 만국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나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이런 거짓말쟁이들은 못 들어가요. 거짓말로 사탄의 거짓의 압이잖아요. 모든 이단과 우상 숭배의 배후에 사탄 용이 있었잖아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있었고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속된 것, 가증한 일 하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 구원은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에 의존해.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린 양의 사역에 의존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리로 들어가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온 열방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만국 백성이 들어가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본향을 가는 나그네.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지만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야죠. 22장입니다. 마지막 22장 계시록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티브가 많이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찌꺼기와 불순물이 없는 맑은 생명수 강을. 그는 앞에 9절에서 나왔던 새로운 천사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근원이 나와가지고 물이 흘러서 온갖 풍성한 것들을 주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서, 에스겔서 47장에서 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낸 것처럼, 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좌우의 생명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데, 달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생명나무가, 창세기에서 끝났던 생명나무가 다시 성경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면서 그 생수의 강을 먹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치료의 잎사귀가 되었어요. 다시 저주가 없겠고. 왜 저주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요. 그 얼굴을 보면서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으리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게 있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이 될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으니 앞에서 나온 걸 두 번째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